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혹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아시고 때가 되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시편은 1절에서 분명히 바벨론 포로를 밝히고 있어서 적어도 저작 연대가 바벨론 포로 그 이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1절, 3절에서 히브리어로 샴, 거기라고 일컫는 데서 저작 시기를 포로기 이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회상하면서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그 땅. 거기 있을 때 이랬다라고 지금 말을 하니까 이건 포로 당시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기 이후라고 저작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떤 쓰임새를 위해서 저작이 되었는지, 소위 이 시편이 독일말로 찌찐레벤이라고 합니다. 삶의 자리, 그래서 생활 속의 상황, 소위 이 시편이 지어질 당시 그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편의 장르가 무엇인가 사실상 명확하게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문의 짜임새를 관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화자의 인칭과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로 4절을 보면 인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가, 우리가, 그렇죠? 1절로 4절까지 보면 다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복수가 되죠. 이와 같이 1절로 4절은 1인칭 복수 화자의 발언으로 단언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5절로 6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입천장에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는 1인칭 단수 내가, 내라는 말로
바뀌어서 1절로 4절은 단언하는 내용이었는데 5절로 6절은 뭡니까? 찬양하는 내용이고 또 자신의 이 신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7절로 9절에서는 다시 또 1인칭 복수, 우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7절 말씀, 여호와여 예루살렘 멸망하는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라고 하면서 8절에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라고 하면서 내용 자체가 복수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에돔과 바벨론을 향한 저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이 처음부터 따로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에 있는 한 편의 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편은 1절, 3절 거기에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5절로 6절 그리고 7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죠. 예루살렘 자체가 정치와 그리고 경제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있던 시온 산이 있던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은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때 시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리고 경제,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그 둘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이 시편 전체의 큰 모티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로 4절 그리고 5절로 6절에 제2의 악기 연주와 노래의 심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바로 본 시편은 또다시 통일성 있는 한편의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본 시편은 내용에서 볼 때 시온, 예루살렘이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온 시편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시온, 아까 말했지만 시온은 뭡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시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시온 시편이다, 시편 150편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시온 시편이다라고 하면 시온에 바로 이 왕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시온 시편을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바로 이 포로기 이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작된 변형된 시온 시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졌지만 사실상 여호와께서 시온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 시편의 모티브는 되지만 이 내용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흐름의 큰 맥은 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여호와께서 등극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사실상 19세기 말부터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성장을 맛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개별 교인들이 내보이는 신앙과 또 영성의 깊이가 교회의 성장과 비례하는지 묻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선뜻 맞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성도 수가 있고 더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 기독교 과연 그렇게 커진 만큼 개별 신앙인의 성장, 그들의 영적인 성장 또한 그렇게 커졌는가, 성장했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신앙과 영성이란 게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 본 시편은 바로 실존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찰하며 성장해가는 그런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유다 백성들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 한동안 나라 없이 포로 순세가 되었죠. 70년 동안 포로기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포로들의 귀환을 명령하여 그들은 꿈에 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전은 파괴된 채 폐허로 남아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의 귀한 공동체를 본 시편의 첫 독자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쓰여져서 그리고 노래로 불려지고 그리고 그 시편을 받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시대의 상황, 그때 그들이 이 시편을 들었던 바로 청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왔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교를 지나왔잖아요. 사실상 6.25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1953년, 50년에 전쟁이 시작돼서 53년에 종전이 됐었는데 휴전이 됐어. 종전이 아니지. 휴전됐잖아요. 그래서 38선을 긋고 북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남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휴전이 됐지만 온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폐허가 됐어요. 남은 게 없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유를 찾았지만 사실상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새로이 시작을 해야만 했던 그런 아픔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사실 우리 역사와 참 많이 닮았어요. 그들도 많은 내전을 겪었고 그리고 또 그 내전으로 남북으로 갈라졌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 없는 그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내다가 그런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놀라운, 그리고 나서 정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이거 어느 역사에도 없는 그런 일들을 또 그들은 하기도 했고 참 놀라운 민족이죠. 어쨌든 오늘 본 시편은 바로 이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좌절과 슬픔 그리고 원망과 분노 등의 온갖 감정들이 아마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1절로 4절 그리고 7절로 9절은 바로 그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절로 4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처럼 내 원통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7절로 9절은 그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던 그 에돔과, 물론 에돔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전쟁에 대해서 뭘 보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7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소위 악담을 한 거죠. 에돔 족속이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는 아이 뺨 때리듯이, 그리고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에돔과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7절로 9절은 저주가 있고, 그리고 1절로 4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는 그렇게 시편이 이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본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5절로 6절에서 그런 성찰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과 신뢰를 또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해 꿈에도 그리던 예배를 회복하게 됐죠.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워가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전 성전에, 물론 이전 성전도 사실상 이 헤롯 성전이라고 했을 때 아주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이 와서 지었던 그 성전은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이전의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성전 앞에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이 성전을 지어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된 그 감격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어떤 감회가 교차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성전도 재건하고 예배도 회복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개인도 이런 기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와 기독교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겸허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신앙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신앙과 영성을 갖춘 교회, 기독교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억울한 누명, 모욕 등 큰 손해와 고통을 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때로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그런 모멸감 속에서 나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겪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을 사실 겪기도 합니다. 저도 이쪽에 교회를 옮기고 나서 뭐 법원에도 가기도 하고 법정에 가기도 하고 참 고소도 당했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고 목사가 또 이런 일도 있구나 싶기도 했었죠. 뭐 그 전에 법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 이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 가가지고 진술서 하나 쓰고 온 정도는 있어 봤는데, 그 이상 경찰서 이상 뭘 간본 적은 없는데 법원에 출두해라, 와라, 뭘 받고 뭐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하니까 참 인생이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겪지 말아야 할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 당하면 우리는 고통을 끼친 자들을 증오하며 평생 불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 말씀처럼 과거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유프라테스 강 그 지류 곁에서 경험한 슬픈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시인이 1절에서 사용한 앉아서 울었도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내려간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앉아서 울었다 라고 과거 시제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지류에 있는 어떤 그 강에서 너무 슬퍼서 많은 자식 그렇게 옥노아 울었던 기억을 얘기하죠. 여기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이 시온은 여부수 족속의 산성이었다가 다윗이 점령하고 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과 동일시키는 용어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물리적 시온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포로기에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는 추상화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다 성전도 사라져버리고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제 없어진 예루살렘,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모든 것이 폐허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임재.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으면서 바벨론 땅에서 바로 시온 그러면서 이곳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시온은 사실은 두 개념을 다 아우르는 겁니다. 파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온산에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런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사실상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서는 과거의 고대의 전쟁은 뭡니까?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소위 말하면 바벨론의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현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끔 내비두지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보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유다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욥기를 제가 살펴볼 텐데, 욥의 고난을 보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차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않았죠. 온 몸에 욕창이 생기고, 그래서 온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된 그 위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부인이 저주하면서 그를 떠나버리고,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게 맨정신으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정도 그런 거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때 참혹한 장면들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오늘 9절에 뭡니까?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이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렸거든요. 아이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내면에 보면 시온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그래도 여기는 계신다. 왜 망했냐?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했던 사람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환경만 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시대에 망했어. 하나님은 약한 신이야. 우리는 그 신 안 섬길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신은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에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오늘 본문 시편에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을 생각할 때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 같은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그걸 생각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바로 이 포로기에 있던 잡혀왔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던 내용들을 또 그 하나님의 70년 후에 너희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 회복될 상황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우리는 애굽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이들을 물리쳐야 돼.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너희는 그 불탄 부지깽이 같은 그 애굽 의지하지 마. 오히려 너는 거기 가서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매국노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니 매국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를 이기게 할 거야, 승리할 거야. 다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아니야. 망했어. 우리는 거기 잡혀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멍에를 메고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직접 그렇게까지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은 분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포로기로 왔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전이 파괴되는 슬픔에 대해 파괴된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안타까움까지 사실은 여기에 그대로 시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폐허가 된 그곳에 옛날의 영화를 생각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이전의 영화를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인은 2절 말씀처럼 바벨론 어느 강변의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들을 걸었다며 아주 회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금이 가리키는 것은 국문화법에 보면 환유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은유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사물의 한 부분 또 혹은 그 속성을 들어서 전체나 어떤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법이죠. 가령 예를 들면 백의의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백의의 천사, 간호사, 그죠? 간호사를 하얀 가운을 입고 이렇게 머리에 이거 쓰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뭐 거의 안 씁니다만 옛날에 하얀 가운을 입고 그래서 백의의 천사다. 간호사를 대표하는 거다. 간호사를 얘기할 때 백의의 천사다. 혹은 또 우리가 교육학 쪽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할 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이것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사물의 한 부분 혹은 또 어떤 속성을 들어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 수금이라고 하면 성전 제사, 성전 제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래서 시편도 바로 그럴 때 이렇게 막 읽혀지고 불려졌던 그런 시편 아닙니까? 제사 지낼 때 그때 사용됐다. 그래서 수금 이러면 성전 제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1절과 관련해서 성전의 파괴로 성전 제의가 멈춘 데 대한 감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3절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2절의 소재가 악기라고 한다면 3절은 제의의 노래, 제사 때 불렀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슬픔을 더하는 그런 그림으로 포로민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인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불러봐라. 옛날에도 우리 보면 노예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보고 이렇게 불러 세워서 노래 불러봐 이렇게 시키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고대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인 것처럼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의 신, 그건 우리 신한테 줬어. 그러면서 성전 제사에서 불렀던 그 노래, 시온의 노래, 그것을 자기들의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러가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나와봐. 그러면서 너가 찬송가 불러봐. 예를 들면 이제 6.25 때 공산당이 와서 그들은 유물사관이니까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찬송가 불러봐. 또 예수님 사진 놓고 밟고 지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을 조롱하는 거죠. 바로 성전 제사에 불렸던 그 시온의 노래, 그것을 자기들의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불러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 모욕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 이미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이미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위로를 삼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한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4절 말씀처럼 이방 땅에서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여호와께 드리던 찬양을 절대로 부를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온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의가 불가능해진 포로기와 또 그 이후에 서글픈 상황을 1절로 4절에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 5절로 6절의 말씀은 악기 연주와 노래로 대표되는 성전 제의를 향한 본능적인 그리움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복수 화자가 단수 내가
이 노래를, 이 시를 말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했다가 내가라고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독자들은 감정의 내면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조금 포괄적이기 때문에 애매하죠. 근데 내가라고 한다면, 그 내가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그와 동질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그랬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소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래버리면 조금 우리도 뭔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5절은 또 2절을 받습니다. 곧 연주자의 손이 아무리 수금을 버렸더라도 연주법을 잊지 않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런 관점에서 6절은 또 3절, 4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노래하는 사람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지 않는 한 노래하는 법을 잊지 않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기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악기 연주 안 한다고 악기 연주하는 걸 못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고 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겠느냐. 노래하는 사람이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려서 노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노래하는 법을 잊어볼 수 있겠느냐. 음악만 나오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5절로 6절은 포로기 이후에 독자 공동체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마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구절도 성전 재건을 향한 본질적인 당위성을 강조해서 성전 재건 독려의 한 구실을 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빨리 지어져야 거기에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마음껏 찬양을 할 거고,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이 찬양을 그들이 유흥을 위해서 불러말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고, 우리가 그 찬양에 쓰였던 성전 제사에 썼던 그 악기를 그들의 유흥을 위해서 썼기에 나는 악기도 걸어버리고 이제 악기도 없애버리고 그들 앞에서 이거 하지 않겠어, 노래도 하지 않겠어,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왔지 않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껏 찬양을 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을 독려했듯이 이들도 빨리 성전 지어서 우리 예배드리자, 그렇게 오늘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 상황 속에 빠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감정을 통제하기도 어렵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기로 기도한다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세상의 악한 요구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조롱해서 상처를 준 두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복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돔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한 대표적인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은 7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저주하면서 가장 기뻐했던 자들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본인으로서 가장 유약한 유아들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제의를 다루던 지금까지의 문맥을 고려할 때 7절로 9절은 저주거든요. 저주를 쏟아부는 이 단락은 사실 뜬금없어 보이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다가 갑자기 저주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뭔가 생뚱맞아 보인다. 그렇지만 본 시편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본다면
전체 시편에서 이 저주 단락이 어떤 무시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절로 4절의 탄원 그리고 7절로 9절의 저주는 결국 5절로 6절의 신뢰 고백을 향해 나아가는 성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국가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마음속 깊이 내재했던 슬픔, 좌절, 대적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걷어내고 결국에는 성전 제의와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깊은 신뢰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분노할 때 사람에게 쏟아부어버리면, 사람에게 그 말로 다 쏟아부어버리면 그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듯이. 근데 그 저주를 상대방에게 말로서 뽑아버리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던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뭔가 다시금 진정이 돼요. 내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할 때, 화가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그럴 때 꼭 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을 감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저주가 됐든 뭐든지 간에 다 쏟아 놓아야 돼요. 그렇게 쏟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게 돼요. 사람 앞에 쏟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더 감정 주체도 안 돼. 그리고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실컷 녹여놓고 그 다음에 이거 내 마음 아니야 이래버리면 뭐 욕 다 해놓고 아니야 뭐 들은 사람 그렇게 아니라고 한다고 그 아닌 줄 압니까? 이미 그 마음을 다 봐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정말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너는 어때? 너는 안 그래?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그 다음에 소름이 돋죠.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저주하고 그렇게 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놔야 돼요. 예? 마지막 저 밑바닥에 똥물까지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감추지 말고 다 쏟아붓는 게 중요해요. 그 분노, 슬픔, 모든 것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오늘 바로 시인이 7절로 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5절로 6절로 말씀처럼 정리가 돼 가는 겁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한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5절, 6절이 앞에 있고 7절, 9절이 뒤에 있으니까 뭔가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상대를 또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는 저주로 기도를 끝맺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을 다시금 조용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컷 하나님 앞에도 욕 실컷 하고 저주 실컷 하고 아멘 끝내버리면 그건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간 게 아니고 그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저주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하거나 원망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우리 속을 털어놓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정말 죽이도록 미워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정말 감정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신의 행위도 아까 말씀드린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처럼 분노의 감정에 지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못나게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상 갈등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기막히고 분한 일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또 상대에 대한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야 우리 자신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으신 것처럼 분노의 감정에 지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쓰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오늘 시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이 참으로 슬픔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당한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고 겪어야 할 일임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늘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